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간 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나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의 기쁨 한량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저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예배, 우리의 온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 지혜를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여기 하늘 지혜다 이렇게 제가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지혜가 있다.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고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귀신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하늘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사람들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지혜, 우리가 머리 짜고 노력해서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를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를 얻는 인생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땅의 지혜는요,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아래로부터 나오는 귀신이 주는, 여기 야고보서에도 나왔지만 땅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갔을 때 뭔가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뭔가 될 것 같구나. 그런데 이내 그 세상적인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하게 된다. 이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요, 뭔가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해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그랬죠. 이 바로왕이요, 자신의 전략과 지혜와 머리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면 그들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면 그들이 힘들고 지쳐서 아무 말 못할 줄 알았습니다.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 바로왕의 지혜를 덮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거두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다. 그런데 바로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더 학대하고 고되게 하면 그들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들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요, 뭔가 이렇게 하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어요.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인기를 얻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선택했던 게 사울 왕의 방법, 사울 왕이 살아갔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었는데 사람의 지혜는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기간 내내 참 인기가 많았고 인정받았습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받았고 박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적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진실로 후회한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지금 지혜를 얻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순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땅으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절대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지혜롭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거나 아니면 땅으로부터 지혜를 받거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만도 그랬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장대를 만들고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가가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한다고 자신의 지혜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처음에는 속았죠. 그래서 그래, 너 뜻대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거든요. 사람의 지혜는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있을 때는요, 어느 정도 그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역전되고 무너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모르드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세웠던 장대를 그것을 만들었던 하만을 달아서 죽인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지혜들이 자기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지혜는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잠언 30장 안에는요, 이 잠언이 3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지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수백 번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잠언은 우리에게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이 잠언은요,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선택하라고, 위로부터 지혜를 받으라고. 그 솔로몬, 정말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은요, 위로부터 제발 받아.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어. 위로부터 제발 지혜를 받아, 하늘 지혜를 받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지혜를 소망합시다. 네, 하늘 지혜,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지혜 가운데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네. 여러분이 악한데 지혜로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혜로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악한데 빠르게 발이 가면서 악한데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요, 계속 우리에게 이 하늘 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지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 잠언에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하늘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늘 지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 하늘 지혜는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영역,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때 번뜩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참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과학기술로 아이폰을 만들고 훌륭한 신약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풀어진 지혜라면요, 하늘에서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걸 인간이 만들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데 사람만 아는 지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도 모르고 하늘이 모르는데 우리가 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지금 깨달을 수 있었고, 이 세계에서, 이 인류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창의롭게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지혜가 풀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날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로서는 다 모른다. 하늘에 우리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늘의 전략과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지혜를 반드시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8절 또 24장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지혜는요, 성경에서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요,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먹을 때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먹은 것과 같다. 그리고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의 지혜와 다르게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그것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미련함을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가, 이 땅의 지혜가 우리는 다 맞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지혜를 뒤덮고 역전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아는 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여러분에게 밝혀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첫째, 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첫 번째 시작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우리 1장 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 지혜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 또 앞으로 올 내 목숨, 그리고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의 그림과 앞날, 그리고 나의 아직 오지 않은 그 모든 날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붙들며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고 싶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만 진실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것, 내가 핸들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며 나는 이런 삶을 살 거고, 나의 몇 살 때는 내가 이런 삶을 살 거고, 나의 끝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만큼을 모으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 거고, 나는 이만큼을 자비롭게 베풀 거고, 이것은 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내가 핸들링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인생은 이거다, 이 길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카락, 그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
그리고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게 주 예수 나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에는 핸들링이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제 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 저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떠나보낼 때, 역청발랐던 바구니를 떠나보냈을 때 그것이 똑같은 방주와 동일한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핸들링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요,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가 핸들링할 거고 내가 이끌 거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표가 쭉 펼쳐져 있으면서 나의 인생은 이럴 거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인생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인생. 우리 잠언 1장 8절 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가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듭니다.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 그거는 가르침이거든요. 너희 아비의 훈육을 들어라. 우리 아빠, 엄마, 육의 아빠, 엄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법, 성경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토라라고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토라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평생의 약속들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만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인생 지켜줄게.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계속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전해주면서 내 아들아, 이 모세오경만 떠나지 말고 다윗과 같이만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의 후손을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내가 보호할게. 이 나라를 너희에게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 것을 붙드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한 가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다음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서예요. 그냥 우리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지혜를 배우고 전략을 배우고 처세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 잠언을 읽어야겠다, 그냥 지혜서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요, 제가 한 5년 전에 내 아들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빛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 왕이 될, 빛이 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통치하고 다스릴 그 왕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 그래서 마샬이라고 잠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책이 아니라요, 잠언은 하나님의 빛으로 통치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러분이 왕과 같은 사람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잠언을 통하여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기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늘 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줄 아는 인생,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 그리고 왕과 같은 인생이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너가 만약 붙들 것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과 훈육을 붙들며 산다면 너희 머리에 아름다운 관,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며 너희 목에 금사슬을 주며 너희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너희는 왕 같은, 너희는 왕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다. 내가 올 때, 예수가 다시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올 때 왕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왕이 될 거고 너희는 나와 함께 제사장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왕 같은 사람, 제사장이 된, 그리고 이 잠언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은 그런 왕 같은 인생, 하늘의 지혜를 붙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바로 분리해야 할 것을 분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잠언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좀 빠르게,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지금 이 악한 자들이 꿰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서 돈도 좀 벌자. 이 전대 보화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집을 한번 채워보자. 이 악한 것으로 우리가 숨어 있다가 저 선량한 사람에게 피를 내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하자.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들아, 누가 너를 이렇게 악하게 끌지라도, 너에게 큰 돈을 준다 하고 너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함께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절할 것, 분리할 것을 분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지혜를 소망하는 하늘 시민들은요, 죄가 다가올 때 그 죄를 노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바로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란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우리 양심에게 저게 아닌 걸 아는데 우물쭈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 안엔 그 악이 싹트고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적어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이 여러분 가운데 반응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거절할 걸 단번에 거절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왕의 진미가 있을 때 그 왕의 진미를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꾀려고 할 때 단번에 거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와 같이 정말 모세처럼 단번에 거절하는, 우리가 단번에 거절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앞에서 근데 저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육체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지혜를 소망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요, 악이 다가올 때 단번에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악을 거절할 줄 모르면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요,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아주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늘의 지혜에 있는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분리하며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는 인생은 어떤 지혜를 살아가는 거냐면요, 바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PPT 보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 건데요. PPT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하는 거예요. 하늘 지혜는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늘 지혜 얼마나 훌륭하고 사람의 지혜를 역전시키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하늘 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늘의 전략을 너희가 모르겠거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너희의 머리만 돌고 하늘의 뜻은 모르겠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읽어보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역대하 1장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아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구해야 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전략을 뒤덮어버리고 그 모든 우리가 세운 계획을 비웃으며 그 모든 것들을 비웃는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 앞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리해야 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 얻은 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아버지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도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깰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그 학함으로 그 지혜를 보고 그 지혜로부터 묻어난 향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놀라운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향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